욥기에 보니까 여러분, 욥기 참 희한한 성경인데, 이 표현이 그렇죠. 성경을 갖고 희한하다고. 아무튼 희한한 부분이에요. 구약에 참 희한한 부분인데, 이 욥기 몇 장이죠? 5장 7절에 보면은, 따라오는지 못 따라오는지 모르겠는데,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대요. 이게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에 비하면 자연적인 인생 수명은 지금 아직은 짧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50년 넘게 이렇게 인생을 경험하면서 저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건 뭐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물어나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진리, 사실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이제 응아하고 태어난 그 날부터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정말 이 기록된 말씀처럼 고난, 고통, 눈물, 힘겨움, 삶의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아마 저보다 자연적인 인생을 더 사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더 절절하게 이런 말씀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에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고난, 힘겨움이 있구나. 그것이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던, 우리 한 3, 40년 전에 여러분 저보다 더 겪었겠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전 세대 누구 빼놓을 것 없이 아마 3, 40년 전, 4, 50년 전 그때는 다 모두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마 다 힘들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쟁도 겪고 그 전쟁 때문에 가족과의 생이별도 일어나고 아무튼 크고 작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에 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 개인의 어떤 모세에 가는 어떤 육신의 건강 때문이든 아니면 자녀들 때문이든 어떤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이든 여튼 이 말씀을 우리는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 고난을 위해 났구나. 마치 우리가 나무를 태우면 그 나무의 그 불티가 하늘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진리, 사실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위해 났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세상의 종교 같은 데서도 고난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우리 고난의 바다, 고난의 바다를 항해해 가는 것 같은 거에 빗대기도 했잖아요. 여러분이 고난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실 거예요? 어떻게 이 고난의 항해를 잘 맞춰서 고난 뒤에 있는 여러분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아마 찾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되신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되신 소망, 복스러운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두가 다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의 80억에 가까운 인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크든 작든 다 고난의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이 너무 힘겨워서 스스로 자기들의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 뭐 있냐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막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이 고난의 바다를 헤쳐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의 약속, 영광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어주셨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날, 그 소망을 완성하는 날, 완성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불려지는 모에딤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 절기의 시간표대로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가을 시즌은 이게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같아요? 모르겠어. 진짜 한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국은 추석 같은 것 같은데 여기는 전혀 추석 같지가 않죠. 모르겠어요. 일단 예배 끝난 다음에 밥 먹을 때는 추석 분위기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한국이 됐든 여기가 됐든 추석 갔든 안 갔든 좀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일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지금 이제 그 말씀 나누고 있는 거지만 매일 추석과 같은 날이 이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말을 하다 보니까 어폐가 있네. 문제가 있네. 왜? 추석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도 있지만 추석이 우울한 사람이 있어. 누구 같은?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 같은 사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명절이 우울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여러분 중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할 때 그 가난함 중에서도 더 가난했던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나마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막 다른 친구들은 뭐 친척네 집에도 가네 뭐 야 나 뭐 먹었다 나 누구한테 우리 고모부한테 우리 뭐 삼촌한테 용돈 받았다는데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추석 때문에 어디 갔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교회 갔어.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공부하는 책 갖고 가고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때 공부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품은 공부하는 책 갖고 갔지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야. 허전한 거야. 왜? 그나마 명절인데 다른 친구들은 막 즐거워하고 뭐하지만은 이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는 너무 허전한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지만은 그래서 한동안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 증후군이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명절만 되면 제 마음이 너무 허해지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뭐 그나마 위로받았던 건 뭐냐면 명절 이튿날 때부터는 그래도 의리 있는 친구놈들이 먹을 거 사갖고 교회로 와. 지들 용돈 받은 거 갖고 또 어디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도 먹고. 야, 친구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래도 고마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물리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의 추석이든 설날과 같은 명절이라면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배우는 정말로 저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명절은 여러분 그런 슬픔도 그런 절망도 그런 우울함도 그런 어떤 부족함도 안타까움도 전혀 없는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70년, 50년, 10여 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아멘. 그 잔치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잔치의 주인공이 아까 디도서 1장에서 우리가 만나봤던 우리의 복스러운,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함을 입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쉽지 않다? 아무튼 쉽지 않아요. 그래요. 왜? 이 물리적인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육신이 주인 돼갖고 자꾸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어떤 뭐랄까 모든 에너지가 다 이 육신적인 거에만 집중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바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아멘. 그 영원한 영원의 주인공 되시는 영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1장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이 고난과 같은 끊임없이 고난과 같은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과 있는 이 땅의 삶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거예요. 믿음의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고난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으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경주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면서 힘을 내면서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우리의 부르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예시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준 절기의 시간표가 언제인 거예요? 이 가을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칠판까지는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지금 반복적으로 몇 번 들으셨으니까 마음속으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때 이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러한 성도의 삶, 믿음의 삶, 교회로의 부르심을 살고 있을 때 이 가을절기 이제 나팔 소리가 들려주면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 예수, 우리 구원의 완성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러 온단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가을절기가 시작될 때 나팔절이 대속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부터 경험하게 되는 초막절, 진짜 추석과 같은 8일 동안, 원래는 7일이죠. 거기다 이제 플러스 1 해갖고 새롭게 시작되는 8일간의 잔치가 벌어지는 초막절에, 장막절에,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하늘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열린단 말이에요. 그 초막절을 예표가 아니죠. 그 초막절은 예표가 된 거고 예시가 된 거고, 그 초막절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 뭐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밀레니엄 킹덤이라고 불리는 천년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을 얘기하고 영생을 이해하기 전에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 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천년 왕국은 어떤 곳이냐, 이 두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자, 천년 왕국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이것이 이제 또 교단마다, 목사님들마다, 신학교마다 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부분을 여기서 다 풀면은 여기다 우리 신학교 차려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심플하게 하면 돼. 그리고 가급적인 복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볼 때, 저도 신앙생활을 지금 한 40년 넘게 오고 있지만은 난다 긴다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 다 필요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게 최고의 방법이야. 아멘.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단순 무식이 최고야. 무식은 기분 나빠하는구나. 단순함이 최고야. 무식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야, 오늘 잘 안 풀어지네요. 오늘 기도를 많이 하고 너무 큰 주제고 제가 지금 막 흥분돼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잘 안 풀어지는데 괜찮아요. 뭐 풀어지는 날도 있고 풀어지지 않는 날도 있으니까. 아멘. 괜찮아요. 저 사람 됐어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안 풀어주면 막 짜증이 막 날 텐데 지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짜증이 안 나. 근데 안 나온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지금 제 마음의 한켠에 막 부글부글 거리고는 있지만 짜증은 나진 않아. 참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정말 안타까움인 거예요. 다른 급하신 일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고 먹으라고, 밥 먹고 잘 살으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의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건 뭐냐?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사람이 가장 잘 사는 모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됐든 집이 됐든 일터가 됐든 혼자가 됐든 수많은 사람들과 됐든 나의 창조의 주인이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아멘. 그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바스토의 귀한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돼. 성령께서 우리 바스토에 정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임해주셔갖고 지금 예배랑 담쌓고 계시는 분들, 예수님과 담쌓고 있는 자들 성령의 불로 완전히 녹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서목사의 인격으로도 되지 않아요. 김미경 사모의 부친기로도 되지 않아. 성령의 불로 완전히 그분들이 밤에 잠잘 때 꿈속에서는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주관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에서 가르쳤잖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아멘. 옆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옆에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화하시고 신방하시고 발품을 파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가을절기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어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서목사가 열내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간에 준비 안 된 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그들은 지옥 불못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바스도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열흘 뒤에 우리 부흥회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찍어놓고 있는 그 영혼 여러분 인간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주변 다 똑같아요. 인간만큼 에레미야가 그 말을 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요. 타락된 사람의 마음은 오늘 보면 못 나가겠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다 똑같아요. 심히 부패. 얼마든지 오직 거짓부렁이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지금 내가 교회 안 나오는 이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 얼마든지 그럴듯한 이유들 다 될 수 있어. 인간들끼리는 그거 다 통할 수 있어. 왜? 속아 넘어가 주기도 하니까.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재림해주러 심판해주러 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와주신다면 그건 끝나나 버리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들은 빼도 박도 못해. 익스큐일 수가 없어. 그냥 지옥 열린 문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흠도 많고 단점도 많고 여러 가지 고칠 것도 많고 눈에 볼 때는 정말로 똥 묻은 그런 인생 같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걸 부르는 자들이 오히려 천국에서 가까운 자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껍데기 같은 종교활동으로 여러분의 위안받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도 너희들도 평생을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보세요. 오늘 기도하는데 정말 연관된 말씀들이랑 같이 주님이 지금 이런 생각을 주시는 아까 지금 베드로 그 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는데 자 질문 던져볼게. 잘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보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느 게 맞을까? 너희 셋이 잘 생각하고 대답해봐. 뭐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야? 둘 다?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그래도 내가 훌륭한 목사 될지어다. 지금 아멘 안 하는 거 봐. 엊그저께 카운셀러 만나갖고 얘 진료에 대해 얘한테 안 말했는데 오늘 비밀을 털어놓네. 카운셀러 만나고 학교 카운셀러 만나고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딱 그랬어. 내 마음에 있는 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인간이. 나는 내 아들이 프리처가 되기를 원한다. 설교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카운셀러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한번 공부하고 경험한 다음에 정말로 아빠보다 만배 천배 나오는 엊그저께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이상되는 이 마지막 시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서발소 귀한 아들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면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오늘 기도하는데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주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젊으셨을 때 한국에서 여기 미국에 아마 없을 거고 미국에 있는지 모르겠네. 그 무당 북타는 데 가보셨어요? 저는 간접적으로 한두 번은 어렸을 때 저도 본 기억이 나요. 막 무당 북탈 때 보면 막 뭐가 좀 막 차려놓고 막 한춤 막 그러잖아.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왜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 뭐 하죠?
붓도 보고 뭐 떡도 먹고 뭐 그런 비슷한 맥락의 말이 있잖아요. 붓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붓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붓을 해갖고 그분들은 문제 해결을 바래. 맞죠? 이게 종교야. 쉽게 말하면 붓을 하는 자기들이 천지신명을 부르든 무슨 잡신 나 그 신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무슨 신을 했든 이 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을 구해갖고 붓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신을 구하면서 결국은 뭐 하려고 목적을 푸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든 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 우리 기독교에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걸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냐? 예수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인 거. 쉽게 말하면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더 보편적인 단어 예수님만을 사랑하다 보면 그분만을 원사이드로 그분만을 절절하게 사랑하다 보면은 구원이 됐던 영생이 됐던 천국이 됐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연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걸로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친구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뿐만이 아니죠. 이 한 주간 지금 가을절기 예수님의 재림 천국으로 들어감 천년왕국을 경험함 이 천년왕국이 큰 주제인데 오늘 이상에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오늘 아침 어제 오후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야 제가 옛날에도 한두 번 여기 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인간의 언어로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자 이거 죄송한 말이죠. 인생 70년 80년 사신 분들한테 사랑해 보셨어요? 저는 여기 우리 와이프도 있지만 인간의 사랑은 특별히 남녀간의 사랑이 아마 가장 겉으로 볼 때 한다고 가장 격렬한 사랑, 가장 뜨거운 사랑이 이제 남녀간의 연인간의 부부간의 사랑일 터인데 이 자식 왜 이렇게 좋아해? 가장 그거 할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제가 감히 판단컨대 진짜 사랑을 잘 몰라. 그리고 사랑이 이렇게 체질적으로 이 뼛속 깊이 DNA적으로 진짜 사랑이라는 걸 잘 몰라.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이 미국 사람들은 미국 서구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더 우리보다는 사랑에 대해서 좀 뼛속 깊숙이 자연적으로 박혀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있어요. 얘네들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 그 영어 단어로 intimacy, 친밀함. 이 친밀함. 사랑의 가장 근본은 친밀함이 있는 거거든요. 친밀함.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이 친밀함을 느끼기가 힘들어. 언어는 사랑이라는 언어를 갖고 있지만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친구들 간에도 뭐 사랑해 뭐 이런 걸 쓰고 있지만 조금 우리는 필이 안 와. 진짜 말 그대로. 그나마 서양 애들은 와. 제가 어저께 오후에는 그래서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도 났었냐면 옛날에 저희가 20년 전에 터이사에서 유학했을 때 우리 앞자리에 우리가 미국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옆자리에 혹은 우리 앞자리에 늘 앉으시던 브루스터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봤을 때도 벌써 70이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7년 동안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했죠. 늘 예배 때 그 70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같은 자리에서 늘 두 분이 붙어 앉아서 그 70 넘으신 분들이 뭐가 옆 사람이 예쁜 데가 있다고 손을 꼭 잡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찬송하면서 말씀드리면서 하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 다음 날 할머니가 따라 돌아가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그나마 이야 저게 진짜 친밀함의 사랑 같다. 어느 한쪽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저절로. 어느 때는 같이 늘 같이 붙어있고 싶고 늘 그 그리움에 애가 타고 목말라하고 갈증이 나고.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보셨어요? 아마 제가 생각컨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힘든 부분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면 실제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 갈망. 예수님,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복음서가 부르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뭐지? 뭐 목말라요, 뭐 그런 찬양 있잖아. 예수님, 예수님, 뭐 이렇게 하는 복음서가 있죠. 예수님, 당신 없으면 막 난 목이 타요. 여러분,
예수님 없어서 못하는 분 있어요? 우리 돈 없어서 못하지만 예수님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야. 예수님,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나 지금 막 현기증 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이 갈망과 갈급함, 이 사랑에 정말, 그래서 아가서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 교회의 사랑을 솔로몬의 노래로 예표적으로 그려놓은 성경이거든요. 아가서가. 그래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사랑 중에 사랑, 그게 아가서인 거예요. 아가서, 사랑의 노래. 그 사랑의 노래 마지막 결론에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랑은 홍수라도 끌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은 홍수와 같은 물이 일어나도 이 사랑의 불을 끌 수 있다 없다? 끌 수 없대요. 그저 고병집사님 정말 웃음 나오죠? 우리는 이게 제가 여러분을 감리, 도매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한다. 지금 당장 예수의 그 이름,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을 이용해서 내 자녀들이 뭐를 되고 내가 어떻게 되고, 아까 우리가 붓거리 얘기했잖아요. 붓을 통해서 오히려 떡밥, 이 붓물에 여기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오늘 우리 기독교회의 모습이 돼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뭐 거의 다예요. 저는 오늘 지금 오늘 지금 또 지금 이 천년왕국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이 왕국의 주인 되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작은 바시토, 황량하기 그지없는 바시토 같지만은 여기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그분, 사람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환경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오히려 환경적으로 더 불리하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을 더 갈망하게 되는, 그 갈망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아멘. 이 교회에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이 황량함 때문에 내 마음의 셔터를 탁 내려버리고 그냥 이웃들과도 담쌓아버리고 교회와도 담쌓아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갖고 그냥 시험 들고 싶으면 시험 들고, 시험 벗어나고 시험 벗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갈망함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삶에 좀 회오리 바람이 치나 폭풍우가 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이 꺼지지 않는 그 갈망함과 갈급함,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나라가 어디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뒤에 이어지는 영생복락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구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 있는 지옥에 가고 싶어요? 생각해 보셔야 될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물론 잘못됐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기 때문에?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대로 한다면 천국에 예수님이 없다,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대로만 한다면 천국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죠. 지옥에 예수님이 계시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인 거야. 아까 말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봤더니만 뭐가 따라온다고요? 치유가 따라오는 거야. 회복이 따라오는 거야. 구원이 따라오는 거야. 천년왕국이 따라오는 거야. 영생복락의 천국이 따라오는 거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쓰고 있고 그 믿음은 표면에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눈에 보이는 다른 것,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질병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환경의 전환을 갖기 위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어지면 어느덧 예수는 옷장 속에, 장롱 속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우리가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 전혀 지금 못 나누고 있지만 저에게도 여러분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영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스토 식구들, 제가 여기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인 교회에 보편적인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알아. 여기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이 오시든 박 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든 쓸데없는 설교하면 안 돼. 이 동네는 안 돼.
이 동네는 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동네에 맞는 설교를 해야 돼. 이 동네에 맞는 설교는 뭐냐? 제가 볼 때 설교도 아니야.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 되는 거야.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여러분 서목사 남들만큼 공부했어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이거 여러분 어큐즈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 있는 제 형제 같은 우리 가정에 후원도 해주시고 또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거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저랑 이렇게 늘 차 마시면서 대화도 했던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제가 어떨 땐 답답합니다. 제가 어떨 땐 좀 답답합니다. 왜? 내가 얘기할 사람이 이 동네에 아무도 없어. 기껏 얘기하려면 저 LA까지 가야 돼. 임창수 목사님 같은 분들 좀 만나야 되는데 내가 가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귀찮단 말이에요. 난 늘 혼자야. 늘 혼자야. 어떨 땐 외로워 나도. 나도 좀 깊은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깊은 성경의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 동네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 삶에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사랑만이 다시 부어지면 되는 거야. 아멘? 오히려 세상의 이 지식들, 세상의 막 현란한 것들, 뭔가 될 것 같은 것들, 그것이 오히려 내 중심을, 내 본질을 흐트러 놓는 걸 저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바시도 광야로 보냈는지도 몰라. 그래서 어떨 땐 너무 좋아. 어떨 때가 아니라 많은 시간은 너무 좋아.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이 황량한 사막을 보면서 돛 닦고 있는 느낌이 들 때, 돛 닦고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내가 이제 도사가 돼가는 것 같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기다 이제 지팡이 하나만, 또 두루마리 있고 지팡이 하나만 들면 이제 도사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목사님들은 여러분 희한하죠. 요 근래 요번 주에 2번이나 지방회장 목사님 우리 서남부라고 하나? 서남부 지방의 지방회장 이번에 새로 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어떤 좀 어르신 목사님 한 분이 전화들만 했어. 난 아직 이분들 얼굴도 뵌 적이 없어. 그냥 무난전화차 저희한테 오히려 내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먼저 전화를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희한하죠. 제일 먼저 아직 만나뵈지도 않은 분들이 제일 먼저 딱 여보세요 네 손용관 목사입니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거기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 얘기부터 해. 그분 내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내가 거짓말 피치러 오다. 제가 그럼 속으로 그래. 물론 어른들이 말하는 건 다 내가 네 그러긴 하지만 제 마음 속만 뭐냐면 나 고생 안 하는데 나 잘 지내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이 황량한 사막에서 나무꾼을 하나 제대로 없는 동네에서 애기들 데리고 사는 게 고생으로 보여. 맞아요. 고생일 수 있어. 아니요. 우리 그 찬송가에도 있죠. 예수님 믿는 곳이 천국인 거야. 이 바시토는 오히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시토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부흥회 때 얼마나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모르지만 정말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나 왜 바시토 같은 데 살지? 아유, 이 동네 지겨워. 내 옆에 이웃이라고 친구라고 다 이런 것들만 있지? 아니요. 이 동네가 천국이 가까운 동네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예수님 당대 때 난다긴다 하는 인류를 추구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예수님이란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와 그 깡통 같은 동네에서 다 이랬어. 하나님은 웃기시는 분이에요.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그러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웃기시는 분이다. 웃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어디에 가까워요? 바시토에 가까워. 그러면 세상 말로 천덕꾸러기라고 그러죠? 저는 제 인생을 천덕꾸러기처럼 봐요. 난 정말 난 야곱 같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 인생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운 인생들일 거야. 왜? 뭐가 남거든. 내가 봐도 잘난 게 하나도 없거든. 내가 봐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거든. 내 성격 개떡 같아. 내가 알아요. 외모? 키도 170도 안 돼. 170도. 머리통? 지구 절반인데 못났어요.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가 농담했는지 진담했는지 모르지만 저를 낳은 다음에 어이구 다행이다. 천지신명이여 다행입니다. 딸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하고 미역국을 드셨대. 못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의 복음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복음은 오히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눈총받고 손가락질 많이 하는 이 가난한 동네, 이 가난한 시민들, 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왜? 그들은 뭐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안에는 살 수 없는 걸 압니다. 오늘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다른 거 구하시면 안 돼요. 엉뚱한 거 구하시면 안 돼요. 예수 구하실 수 있는, 예수님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예수님 구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했던 이 천년왕국, 한마디로 말하면 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천년왕국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 결혼식 하면 우리가 뭐해요? 허니문 가죠? 신혼여행 가잖아요. 신혼여행 가는 곳이 천년왕국이야.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부부로 살죠? 거기가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데가 어디예요? 천년왕국. 누구를 구하면? 예수님을 구하면. 그 예수님만을 구하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오늘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예수 한 분만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가족,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곳 우리 바스토 교회 가운데 이곳 미국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